자, 6주차 3손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세의 오경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모세의 죽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으로 막이 내리고요. 이제 다시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이렇게 이제 정복 시대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이제 부관을 했어, 시종.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서 중부, 남부, 북부 전투를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던 족속들을 정복하고 이제 그 땅을, 토지를 12지파라 그랬죠. 야곱의 12아들 12지파로 땅을 이제 분배합니다. 거기에 내 레위지파는 성전을 관리하기 때문에 땅을 분배하지 않고 다른 이제 지파들이 이제 농산물을 수확해서 성전에 바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2지파로 나눠진 가나안 땅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헐몬산에서 빙하 녹음물들이 막 내려옵니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에 크게 이렇게 이제 이게 엄청나게 호수가 커요. 뭐 몇십 킬로가 둘레가 되는 이제 그 큰 호수에 이제 있고요. 그것이 또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면 사해 육지 가운데 이 큰 바다 같은 호수에 이게 물이 머무르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짠 물이 됩니다. 증발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 이제 보면 이제 뭐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시므온, 르벤, 내가 있죠. 르실레유, 루벤, 시몬, 레이는 빠졌죠. 유다, 갓서, 갓 아셀, 뭐 이렇게 내가 이제 그 12지파 외우면서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나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출애굽의 이제 여정이 이렇게 돼서 일로 요단강을 넘어서 들어갔다. 이거 사해, 갈릴리, 요단강을 넘어서 여리고가 여기 있어.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모세가 이제 이끌고 왔고 여수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자, 이제 여기 이제 제리코, 여리고 성이 나와요. 여리고 성. 그래서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성을 7바퀴 그냥 돌으라 말이죠. 돌고서 마지막에 7번째 함성을 지르고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 성벽이 무너지면서 여리고 성이 굉장히 아주 튼튼한 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방법과 달라요. 뭐 여기 활을 쏘고 막 담을 넘어 들어가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의 방법으로 여기 이제 그 마지막 7번째 들어갈 때 뭐 지진이나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동반되면서 이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러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작전 명령 수신 여호와 장군 앞 여러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큰 소리를 외쳐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간 가나안 땅의 전도 결과는 34년 33세 1패. 근데 왜 1패냐?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전투할 때에 거기에 습득한 모든 것들은 다 불태워 버리라 그랬어요. 왜냐면 그걸 가지고 오면 또 거기에 이제 동화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외투나 뭐 이런 것들을 몰래 감춰놨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 졌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여호사가 다 모아놓고 이제 왜 이렇게 일이 벌어졌는지 다 이제 조사를 하니까 아간이 자기가 외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숨겨놨다는 게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간을 갖다가 쳐 죽이고 다시 이제 전투를 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이제 그 가나안 족속에 동화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제
점령한 후에 사사기라는 이제 시대가 오는 사사기. 사사기가 이게 무슨 사사로운 이야기인가?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포청천 뭐 그런 중국 영화가 있었는데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아주 그 판결을 잘하고 하는 그런 이제 뭐 그런 얘기예요. 그것처럼 이 사사기는 심판관이에요. 심판관. 그러니까 판관, 포청천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당시에 왕이 없었어요. 그냥 여호수아가 점령하고 모세도 지도자였죠. 여호수아도 지도자였고 하면서 그들 중에서 이 리더를 세워서 스스로 판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어 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말로 쇼페팀, 이 복수형의 판관들 이런 얘기. 그래서 이 판관들의 이야기 기록 이게 이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그래서 심판관기 뭐 이렇게 하면 어떤지 모르겠어요. 재판관기, 뭐 지도자기 그 중에 여러 이제 사사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어디서 들어봤을 거예요. 기드온과 300용사.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니까 거기에 또 어떤 적들하고 싸우냐면 팔레스타인 족속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성경은 블레셋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들은 이 철기 문명을 갖고 있고 이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인데 상당히 강력하고 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항상 이제 그들과 싸우는 근데 기드온도 그렇게 300용사와 함께 싸우고 이런 이제 있습니다. 기드온도 말이죠. 많은 용사들은 불러 모았는데 하나님 다 필요 없다. 아주 거기 정예부대를 모아라. 그래갖고 겨울가에서 물 먹는 걸 보면서 머리를 쳐박고 먹는 건 다 불합격. 거기서 이제 물을 손으로 움켜쥐고 먹는 사주 경기하고 이런 용사들만 뽑아서 300명으로 이겼어요. 또 하나의 방법으로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 보는데 자 근데 이제 삼손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아는 이야기죠. 자 긴 머리에서 힘이 나온다. 머리를 잘라서 힘이 없어졌다. 거기 아름다운 여인 데릴라가 있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아는데 그 삼손과 데릴라가 뭐 사랑을 하고 데릴라가 삼손을 머리를 짧게 해서 뭐 어떻게 됐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게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냐. 삼손은 이스라엘 족속으로서 나실인 어렸을 때부터 정결하게 자라고 말이죠. 머리를 기르고 독주를 먹지 말고 시체에 손대지 않고 정결하게 자란 족속의 아들이었는데 드릴라는 누구냐면 그 블레셋 팔레스타인의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계속 싸우고 있는데 결국 뭐야? 팔레스타인이 미인계를 쓴 거죠. 데릴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삼손은 거기에 넘어가서 자기가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는데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그래도 삼손은 자기가 뉘우치고 그 블레셋의 잔치에 그 성전을 그냥 마지막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자신도 죽고 그 팔레스타인의 왕이나 그 사람들 다 죽이면서 마지막 용서를 구하는 장면도 나와요. 항상 이 사상이 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이집트에서 나와서도 맨날 그런 것처럼 처음에 이제 뭐 좋다 하다가 또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죄를 져. 그럼 하나님도 심판을 받아. 그럼 나 잘못했습니다. 또 이제 그러다가 또 다시 또 죄를 져. 계속 이런 상태가 반복되는 모습들을 봤는데 사사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여러 이제 지도자들이 나왔는데 계속 이제 그런 상태가 반복되니까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저 블레셋처럼 우리도 왕을 주소서. 그래서 이제 사무엘 상하서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을 준 게 첫 왕이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면서 북과 남이 또 나누게 되는데 그건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손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일엔 목적이 있다. 이는 사사시대의 이야기로 여호와는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을 벌하시고 블레셋의 손에 넘기셨다. 그들을 정복한 블레셋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착취했다. 하지만 그들은 진부한 민족으로 철의 생산 비결을 알아냈고 그를 이용해 저항 세력을 빠르고 무자비하게 제압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되 버리진 않으셨으며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 그들의 믿음은 굳건해졌다. 두려워하지 말라. 생명의 여호와는 너의 부림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노니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것이니 부정한 것과 독주를 먹지 못하게 하라. 그는 100명의 장정보다 힘이 셀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선물로 내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 나를 통해 그의 미래가 보일지니 여호와에 대한 순종의 표시로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된다. 그로써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인 줄 알 것입니다. 그의 힘은 여호와께 있으며 이는 너희만의 비밀이다. 전능자와의 약속을 깨지 말지어다. 추수 때가 되자 하나님은 공의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셨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40년) 후 이스라엘 자손의 해방의 날이 가까워졌다. 얼굴도 이름도 없는 신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 한번 안아 볼래요? 너무 자그마해. 떨어뜨리면 어쩌지? 바룩 하바 바룩 하다 셴
אשר קידשנו במצוותיו וציוונו על המילה. ברוך אתה השם אשר קידשנו במצוותיו לקנישו בבריתו של אברהם אבינו, בבריתו של אברהם אבינו. 아멘. ביקשימו בישראל שמשון בן מנוח, שמשון בן מנוח. 삼손. 아버지, 제 운명을 따를 때가 언제 오죠? 하나님이 알려주실 게다. 언제요? 적당한 때가 되면. 계시할까요? 그렇겠지. 어떻게요? 그야 모르지. 너에게 힘을 주셨으니 깨달음도 주실 게야. 전 그저 평범한 사람이에요. 넌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너의 탄생 자체가 계시란다. 제가 백성을 구할 거라고 했다죠? 그렇게 말했지. 백성을 구하다니. 고된 일이겠군요. 모든 선물은 대가가 따르지. 아버지가 정말로 게으르대. 게다가 우둔하지. 삼선! 자, 그물을 가둬! 삼선! 삼선! 빨리 내려줘! 풀어줘! 당장 내려줘! 삼성! 어서 내 꺼내줘 삼선! 내려줘! 그만해! 내려줘! 삼선 내려줘! 삼선! 삼선!
간다. 장사에다 겸손하기까지 했죠. 가젤처럼 뛰어가더군요. 그런 남자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죠. 저리 비켜, 이 멍청아! 비비보단 가젤이 더 우아해요. 그렇죠? 장군님. 우리 민족의 미래를 보장하려면은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하오. 이를테면요? 장군이 성취할 수 있는 가장 큰 승리는 평화죠. 알고 있다. 여자 때문에 그런 무모한 싸움을 벌이다니. 너 때문에 처녀는 물론 유부녀들까지 술렁돼. 나오미 때문에 싸운 거니? 아니에요. 그럼 누구? 아무도 아니에요. 전 봤어요. 뭘 말이냐? 여자요. 아주 특별했어요. 여자가 널 이리 만들었니? 조심하렴. 아버지! 아버지! 방해하지 말아라. 장군, 계속하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놈들이 협정의 이득을 알게 되면 우린 다른 곳에 관심을 쏟는 거죠. 누구와 협정을 맺는다는 건가? 왕자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죠. 귀담아 들을 줄도 알아야지. 이스라엘과의 협정이라면 그럴 가치조차 없습니다. 복종만 시키면 그만입니다. 그러려면 더 새겨들어야지. 장군의 제안도 일리는 있다. 계속하게. 우리가 그들과 평화협정을 맺고 동맹국으로 삼는다면은 동맹국? 이스라엘을? 독사의 바구니에 손을 넣는 격일세. 올바른 결정을 하려면 상황 파악이 필요하지. 계속 말하게. 동쪽 경계에 속국이 있어봐야 반란군의 사육장이 돼 군사와 폐하의 국고를 축낼 뿐입니다. 우리의 국거지. 자네는 내 취약점을 잘 알고 있어. 놈들에게 바다 교육을 허락해주는 겁니다. 나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대 조금이라도 내 바람이 이루어지면 욕심이 더 커지지. 하지만 그들을 계속 지배할 수 있습니다. 독립의 환상을 심어주면서 말이지. 대단한 마술사가 필요하겠군. 또 놈들의 종교는 어쩌지? 군사보다 신앙이 더 위험해. 우린 물고기에 꼬리가 달린 신들을 숭배합니다. 일부 백성이 다른 신을 믿는다 해도 대수롭진 않죠. 그런가? 하지만 태양은 하나인 게 낫다는 생각도 들어. 그래야 타 죽을 리 없지. 이스라엘은 협정으로 다스리면 됩니다. 장군, 이건 반역이네. 적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야. 5천이 넘는 젊은이들을 희생해서 말인가? 에? 과부를 얼마나 만들어야겠어? 이스라엘의 바람대로
우리 왕국까지 넘겨줄 겁니까? 아닙니다. 평화만 이루면 그 대가는 크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줄 거라고 믿지. 우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는 그 어리석은 믿음 때문이야. 끈기 있게 순순히 기다리지. 우린 그 믿음을 북돋아 주면 돼. 삼손이라는 새 영웅을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자칫하다가는 때를 놓칩니다. 놈들을 가까이 끌어들이면 철에 대한 비밀까지 들통이다. 철에 대해서 말이야. 맞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놈들이 무기를 만들기를 바라나?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인간은 늘 남을 집 밟고 오르지. 협정을 맺는 건 위험해. 구세주를 기다리도록 내버려 두자고. 나나 네가 집권할 동안에는 구세주가 안 나타나기를 바라야지. 알겠습니다. 자넨 최고의 장군이네. 하나 군사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 정갈한테 독침이 없으면 소용없듯이. 그럼 전 이만. 아비가 죽으면 슬퍼할 테냐. 물론이죠, 아버지. 다행이구나. 신하들과 함께 삼손을 잡아들일 계획을 세워라. 네가 직접 작전을 지시를 해. 산채로 가자루 잡아오너라. 산채로요? 그래, 어렵겠지만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 하지만 놈들은 이미 죽은 자는 온갖 신화로 포장되기 마련이고 기억에 남게 되지. 삼손을 쇠사슬에 묶인 죄수로 가자까지 끌고 오너라. 그래야 바로 잊혀지지. 그래야 바로 잊혀진다고. 여기 있네. 놈은 어디 있나? 나서 네가 말하기를 그가 말하기를 가자, 동생아. 우리가 할 일은 끝났다.